9월 27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로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9장 후반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솔로몬의 그 나머지 업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의 어떤 건축들, 여러 가지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성들을 건축한 그 건축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건축 사업에 동원된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후에 20절부터 23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무역, 대외 교역, 무역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한 절 한 절씩 보시면서 월요일에 주시는 그 교훈과 깨달음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일하는 사람들, 역군들을 일으켰느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일꾼들을 일으켰다는 거죠. 자, 밀로성은 북쪽에 있던 성이에요. 그래서 북쪽의 경계에 북쪽에 침입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성이고, 밀로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다는 것은 새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게 아니라 자신의 솔로몬 성과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고 보수하게 된, 이렇게 좀 넓힌 그 의미를 말하고요. 그리고 하솔은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했던 성이고, 무깃도는 아주 그 교통의 요지였어요. 무깃도가. 그래서 무깃도에도 성을 지었고, 겟셀은 그 16절 17절에서 겟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16절 보시면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당시 중에 겟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겟셀 성읍에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겟셀을 점령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곳을 차지했는데, 이 솔로몬이 즉위했을 때 자기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지 않습니까? 자기 딸을 줄 때 이 겟셀 성을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겟셀 성을 건축한 거를 구체적으로 16절, 17절에서 다른 성 건축한 거는 그냥 건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겟셀 성은 어떻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솔로몬의 마음이 이 겟셀, 즉 애굽 왕이 주었던, 그리고 애굽 왕이 준 그 성을 조금 더 관심을 가졌고 그 성을 다시 이렇게 지은 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건축에 비해서 겟셀 성을 건축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18절 바알랏과 그 땅에 있는 다드몰과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 다 건축했다. 자, 이게 뭐냐면 국고성은 이제 뭐 양식이라든지 왕의 나라의 그 음식이라든지 뭐 군식량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이거를 가둬두는 그런 창고 같은 성이고, 병거성들은
그 병거, 즉 그 군대 무기들, 마차들 이런 거를 놓을 수 있는 성을 말하고, 마병도 마찬가지고 말이라든지 이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수단들, 그런 말 또 마차 이런 것들을 두는 그러한 성들을 건축하고 싶은 대로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을 다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이 굉장히 그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건축 사업에 동원된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즉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그리고 이들의 그 자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근데 약간 네거티브적인 복선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덫이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성을 짓고 뭐 부려먹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많은 노예들 때문에, 그 원주민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혼선을 일으키고 섞이게 되고 이렇게 혼탁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또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무와 덫이라고 여호수아 23장 13절에서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자기 백성들이니까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군사적인 업무에 활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다. 지금 이렇게 노예들과 그리고 군사적 업무에 활용한 것들과 그리고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사람들이 이 정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내용이 훗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이제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된 과정이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노역, 한마디로 너무 일들이 너무 많다, 이것에 반란, 앙심을 품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은 마음을 품어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이 너무 그 자신의 군사력을 확증하고 뭐 마병성이라든지 병거성이라든지 국고성이라든지 너무 외적인 거에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온갖 그 힘을 다 쏟았는데, 모든 국력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 공사에, 그 일들에, 너무 그 노역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한 뭐 이유가 그럴듯합니다만, 결국은 적군을 막아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건 하나님인데,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려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다가, 그리고 군사력을 이렇게 좀 성을 여러 개 지어 놓으면 그럴듯하잖아요. 내세우기도 좋고, 잘못된 길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잘 들으세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축을 했죠. 자신의 왕궁을. 그거에 그 여자가 그 솔로몬의 그 바로의 딸이 들어올 때에, 입주를 할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밀로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근데 밀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세력들을, 다른 이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의 그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한 북방의 성을 말하는데 그 밀로를 건축했다. 그런데 타이밍이 애굽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축한 그 궁에 그 바로의 딸이 이를 때, 입주할 때. 근데 이것과 밀로와 무슨 상관이길래 이걸 썼냐는 거지. 근데 밀로는 뭐라고요?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서 지었던 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왕국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한 북쪽의 성인데, 그거는 건축을 할 수 있었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으면서, 정작 내부에 애굽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축하고 그 여자를 이제 입주를 하게 하는 그 시점에 밀로 성도 완공이 됐다. 결국은 나라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런 많은 성들, 밀로 성을 비롯해 많은 성들을 지었지만 결국은 내부의 문제 때문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복선을 깔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밀로 성같이 건축한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애굽왕 바로의 딸을 비롯한 이방 여자들을 후궁으로 이제 막 많이 들이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막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되고 멸망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거를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25절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3대 절기는 꼬박꼬박 지켰다는 거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킬 건, 아주 기본적인 건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근데 여기서 성전 완공됐다는 얘기는 그 앞장에서도 6장, 7장, 8장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또 나와.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건물은 졌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은. 근데 성전의 본래 기능인 예배가 회복되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게 진정한 의미의 완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고 1년 3차 3대 절기를 다 지키며 거기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했다.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라고 쓴 것은 진정한 의미의 완성은 성전이 건물로서 완성이 된 것이 완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그때 진정한 의미의 완공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 이제 대외 교역, 무역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배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배를 지은 데가 어디냐? 애굽 땅에 있는 홍해 물가. 근데 성경에서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과의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라고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막 영토가 확장이 되고 막 번영하고 번성하고 하니까 대외 무역도 막 활발하게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애굽 땅에서 배도 지었고 그들과 막 교육하고 왔다 갔다 교류하고 이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히람이
두로왕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배를 타고 이 오빌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이 안 돼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당시에 인도의 그 수파라라는 곳이 성경의 오빌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금이 유명했거든요. 금광이. 그래서 그들이 그 솔로몬의 종과 그 두로왕 히람이 보낸 그 배에 익숙한 그 종들과 함께 오빌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420달란트는요 몇 킬로그램이냐 하면 14,406kg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란트가 34.3kg을 뜻하는데 이 한 달란트면은 노예 15,000명 정도를 살 수 있었던 건장한 노예를 그 정도 금액이야. 15,000명. 근데 14,400kg가 되니 어마어마한 금을 이제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9장이 끝납니다. 왜 그렇게 솔로몬이 금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왕은 말도 많이 두지 말고 금을 좋아하지 말라고 성경은 율법에서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9장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솔로몬이 지금 처음보다는 약간씩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10장을 넘어서 11장에 가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단락 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솔로몬의 업적들, 건축 사업이라든지 대외 무역 사업이라든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번영과 번성과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솔로몬이 지금 약간씩 조금씩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것 또한 교훈해주고 있는 중의적인 교훈을 갖고 있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받는 아주 그러한 좋은 모습을 후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심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권력을 잡으면 이 높은 자리에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빠지기가 쉽고 교만하기가 쉽고 자만하기가 쉽고 이걸 늘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조금씩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곁길로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은혜를 막 입을 때에는 뜨겁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또 세상 살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잘 될 땐 잘 되는 대로 안 될 땐 안 되는 대로 그 정도에서 벗어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잘 될 땐 잘 돼서 그냥 돈이 막 벌리고 막 높아지고 막 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벗어나고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는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았는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섰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서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히려 처음에는 좀 부족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고, 처음에는 좀 신앙이 약했으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커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듣는 데 힘쓰시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매일매일 교훈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또 주변의 환경이 바뀜에 저의 마음도 바뀌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 자신을 잘 점검하고 잘 확인하여 가지 말아야 될 길에 가지 말게 하시고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지 말게 하시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처음보다 마지막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마지막이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